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기 지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 같은 데서 자족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안다는 말이 지족이고,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 것을 내 자신이 만족한다는 그런 뜻인데, 앞에 지자 자자가 이제 조금 다른 뜻이지만 같은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자로서 가장 부족함이 없도록 전지전능자가 내게 맞도록 준 만족할 만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렵죠. 다 보면. 그래서 누구를 비교해 가면서 누구같이 돈도 있고 누구같이 권세도 있고 누구같이 뭐도 있고 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인본의 기도자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밑에 뭘 증거하려고 그러나 하니까 9절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서론을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근데 여기 이 부는 세상에 잠깐 없을 것으로 부한다는 말이지, 누가복음 12장 20 하나님으로 부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뭐 깨달음이 없다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잠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거, 좋다는 거, 저도 그걸 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 있죠. 애들이 나면서부터 돈은 다 안다고. 근데 뭐 어미 뱃속에서 애가 빨리 출산이 안 되면 돈을 보여주고 하면 빨리 나온다는, 어릴 때부터 사람은 돈에 다 지켰다는 거죠. 보니까 그만큼 돈이 세상 사는데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부하려고 어릴 때부터. 요즘 부모들 보세요. 뭐 돈 많이 들여서 교육을, 사교육도 시키고 뭐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을 부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목적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왜 대기업 갑니까?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의 부를 더하려고 사는 게 온 세상이에요. 지금 뭐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우는 게, 미국이 뭐 세상적으로 선한 국가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좀 낫다는 거지. 뭐 미국도 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 정치를 하지.
뭐 자기 퍼주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이 자기 과거에는 자기 냉전 구도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나라를 대적할 게 없으니까 중국을 개방시켜서 산업 발전되면 미국에 유익하겠다 해서 그때는 중국을 많이 도와가지고 무역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나라 패권에 위협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중국을 못 키우겠다 싶어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거.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되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 있으면 일본도 1980년 후반에 일본이 너무 커버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프라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을 한물 가게 만든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딱 내려 누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물질로. 응?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미국에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받아주지 어떨 때는. 그러나 덩치가 커서 위협이 된다 싶으면 먼저 소련 무너뜨렸지. 그 다음에 일본 눌렀지. 중국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알아서 적절히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신자지고 나아요. 그건 확실히 그런 건 있어. 그렇지만 똑같이 세상 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도. 다만 그 중에 그 나라를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독자들이 많으니까 진실한 기독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면은 그게 좀 통할 때가 있지 그 나라가. 그러나 먼저 국가의 운영 방식은 세상 나라들하고 좀 도덕적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돈 때문에 그래. 돈, 세상은 전부 이 돈으로 기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게 나쁜 거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부자 됐으면 그 밑에 같이 일하고 그 낙수 효과를 누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뭐요? 저기 예를 들어 미국 애플 기업 같은 거는 잡스가 잘해 놓으니까 그 낙수 효과를 뭡니까? 미국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잡스 효과를 봐서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덕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돈 많은 기업 아닙니까? 가치가. 근데 삼성전자가 그거 따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은 생각도 못 따라하겠다는 바람에 삼성전자 가치가 같이 높아져 버렸어. 거기다가 부품을 얼마나 많은 부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벌지 않는 게 나쁜 거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나쁘냐. 여기 성경 잘못 보면 무슨 부는 무조건 안 된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부는 가지고 살고 나눠야지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와 그 다음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늘나라로 부하려는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세상적인 부를 최고의 것으로 삼는 이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세상 것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의 욕심을 내 갖고 죄를 지어가면서 그거를 취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내게 준 게 좋은 거다. 그러나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온과 올무와 이 분은 오늘 그럼 이거 갖고 한번 먼저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요거 하고 이제 3절 말씀 좀 해야 되겠네. 자, 믿지는 장사, 남는 장사 그래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세상 뭐 이면저면 부자가 되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미련하고 하나님, 세상에 돈 버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니까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물질이 참 저주받이 가난했던 사람에서 좀 어느 정도 남한테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너 병 들어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 병을 이 병은 저 병 가도 못 고쳐주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건강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자기가 사람 인정 못 받는 이런 천한 입장에서 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또 존귀한 자가 되어진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게 축복이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물질 가난, 병 가난, 뭐 세상에 천재받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되면 노예들이 신분적으로 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신분적으로 천하고 물질로 천하고 또 지혜로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많이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와요. 부자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도리어 예수를 뭐 버리지는 않지만 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깨끗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대도요. 보면 부자보다는. 부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로서 정말로 그렇게 깨끗이 사는 사람은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로 잘 믿는 사람 참 드물어요. 예. 있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남는 장사, 믿지는 장사. 이제 어릴 때는 예수 믿도 세상 거, 뭐 물질부, 뭐 권세부, 뭐 공부부 이런 거 그때는 남는 장사가 돼.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 오전에 가브나움아, 고라시나 벳사다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 어떤 분인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그것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기 위한 표적인데, 항상 땅의 것 그것만 갖고 말씀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의로움을 가지려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됐다 했죠? 산돌 예수님과 부딪히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축복을 받았어.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속 그것만을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하고 부딪히는 사람 됩니다. 왜?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걸 내놔야 될 때는 예수 때문에 내놔야 될 때는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너무 예수를 모를 때는 남는 장사야. 세상 것. 어느 정도 우리 인자 집사님 같으면 이제 예수 믿어서 세상 부자 되려고 하면 남는 장사가 되겠어요? 믿지는 장사가 되겠어요? 예? 이제는 믿지는 장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 집사님들은 거의 이제 예수 믿어 세상 것으로 보려면 믿지는 장사가 될 거라고 봐. 근데 아직 우리 여기 누구 보자. 우리 주선이 정도는 아직까지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선은 아직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아. 예수 믿어가지고 공부도 좀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런 건 아직까지 하나의 표적을 좀 주셔야 안 되겠어? 아직까지는. 근데
주선이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면 믿지는 장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믿지는 장사가 돼요. 성경이, 제 말이 성경을 보면 어릴 때 하시는 거하고 이제 커서 하시는 거하고 다르지요. 보니까 우리 사람을 키울 때도 어릴 때 하고 클 때 하고 차이 있게 키우잖아, 부모가. 그렇죠? 예. 신앙에 대해서도 어린 대로 그때는 정죄를 안 해. 도리어 그 정도만 해도 착하다고 해. 그 어느 시기 가면 그거 갖고 착한 소리 못 들어. 이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아까 가브나마,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는 사람들도 표적을 많이 봤지. 놀랬지. 말씀을 듣고. 놀랬으면 벌써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 부하려고 하나님의 겉되고 영생구원 이루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내 천국 시민으로서 그걸 준비하고 세상을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을 배워 얻는 이 목표로 그게 영생군인데 이런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임시 써가지고 없어질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걸 자꾸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이 안 붙들고 가버린 거야.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어도 그것 때문에 붙은 게 아니랬거든. 그러니까 며칠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이래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사람이 내 자라가는 데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다르게 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정도에 맞춰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뭐 아주 어린 거한테 장성한 신앙인들 같이 간섭하고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라가는 입장이었습니까? 과거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하는 게 달라요. 그래, 성경을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보면 나와요. 못 찾은 사람 그냥 보기만 하면 13장 직접 찾아가지고 자 봅시다. 다른 것들은 나도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지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람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총체적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어릴 때는 어릴 때 일을 하고 장성하게 되면 그때 일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람도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간섭도 그렇고 또 하나는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아무래도. 근데 점점 크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게 더 전체적으로 알아가고 체계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릴 때는 말씀을 이쪽 귀퉁이 하나씩만 들어요. 조금 더 크면 그걸 연결해서 들을 줄 알고 더 나가면 전체를 파가면서 들어요. 우리 말씀을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그 보면 학문도 어릴 때는 단편적인 거 크면 그게 다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나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 한쪽 부분만 아는 사람, 이제 조금 더 아는 사람, 이렇게 신앙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부분적인 데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나중에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항상 뭐 어릴 때 같이 한쪽 부분만 알고 그때 같이 하나님이 나를 상대 안 한데도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세요. 엄마 이게 생각은 커야 된다 하면서 대우받는 건 어린아이 같이 애기 같이 대해주기를 바라잖아. 그럼 안 크기 때문에 의연이가 애기 같이 놀아도 그래 받아줍니까? 안 돼 하고 지금 나이에 맞도록 키우십니까? 나이에 맞도록 키우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어릴 때 같이 막 땡깡 좀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이래하면 그때는 들어주는데 주원이가 항상 그러면 들어주겠어요? 어릴 때는 그래 들어주지만 어느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야단 맞게 되도록,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옛날 생각해서 나 그럴 때는 하나님 받아줬는데 지금도 그러면 될까? 이래 하면은 그래 받아줄게 이라겠어요. 혼나겠어요. 혼나지. 나를 부모도 자식이 키우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니까 과거와 지금이 하시는 상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겠죠? 똑같지 않겠죠? 그럼 저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나경수 지사님이 과거 우리 게 처음 왔을 때는 그 매일매일 가서 말해주고 뭐 자기도 묻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매일매일 그러면 화를 내면서 목사님 아마 대들 거예요. 그만하라고. 어릴 때 이게 주원이 어릴 때 같으면 주원아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다 나중에 주선이가 저리 커서 큰딸 그럼 주원이한테 같이 주선이 기산도 하지 말라 할 거 아니겠어.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판단도 잘하고 지금 뭐 나 집사님은 지금 저보다 나아가고 나를 가르치려고 있으니까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는 거 그만큼. 그래, 저는 잘하면 말하기 위해서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뭘 때문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거 하면서 그랬죠. 보니까 예. 그래 뭐냐면 그 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 저도 뭐 하나님 천국이 아니라면 잠깐 지나가는 세상밖에 세상 거로 부활하지 않겠어요. 저도 더 좋은 걸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취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못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는 지금 더 좋은 부가 있어. 그러면서 나머지 세상 부는 따라서 또 주는 거야. 따라서 그것도 없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냐면 너에게 이 의식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어떻게 아신다 했잖아요. 다 안돼. 얼마나 있어야 될 줄을 다 알지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줄 알겠죠. 근데 안 주는 이유는 만들려고 안 주기도 하고 또 더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데 그런데 그 다음 순서에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 물질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알아서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것은 너라는 사람이 천국권 이루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딱 맞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부활해 하는 자들은 9절 말씀 이게 참 해석하려면 이게 앞뒤를 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그 부는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하고 진리로 부하고 사랑으로 부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다음 땅의 것들은 우리 염세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모든 걸 주시겠다. 그거를 성경에 디모데서에도 일꾼들에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는 게 마땅하대. 오늘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또 신앙적으로 커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해야 될 것을 부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갖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면서 재물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면서 그 앞에 왜 그랬죠? 부자가 수출이 많으니까 쌓아둘 것이 없어서 또 짓고 또 창고를 헐고 또 짓고 하다가 나중에 이 정도면 됐겠다.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날 저녁에 불러갔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여지 못하고 사람께 세상 재물에 대해만 부여한 자들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 하는 거
그럼 또 제가 염세주의적인 면을 자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 거로 부활려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부활려 하는 자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려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부는 나한테 맞도록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맞게요? 내가 하늘나라 구원 이루고 하나님 부활한데,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되는 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 행복이 안 되겠죠.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잠깐의 것이 아닌 또 뭐죠? 뺏기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갖고 있지만 부자 불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뺏길까 싶어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 방어하려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왜? 그 뺏길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늙으면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돈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죽어 아까운데, 권세 이거 아까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명예에 대해서도 죽으면 어느 놈들이 나서 내 역사에다가 나를 먹칠할 놈들이 있지 않겠어? 또, 뒤에 요거도 먹을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볼수록 여기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빨리 깨닫는 사람 50만 돼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도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해서 가는 게 너무 후회가 없다. 잘 살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래 살아야 되겠다. 좀 세상이 불편하고, 세상이 좀 사는데 불편하고, 가난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될 때 불편한 게 있습니다. 또 뭐 좀 불편하고 조금 사는 게 힘들어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게 좋고, 평안하고 영원한 평안이고, 나이 들어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죽는 때가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품에 안기니까. 그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그 나라, 참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너무 좋으니까. 예.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려 하라 이 말이야. 세상 것 하나님 내놓고 하나님 팔고 복음 팔아가지고 세상으로 부활려 하는 사람, 엄청난 믿진 장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팔고 복음 팔아갖고 세상 거 살려고 하다가 믿지는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아프게 만들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박근혜 같이 그런 분들 권세가 찔렀지요. 그렇죠? 네? 작은 권세, 큰 권세는 많이 찔립니다. 찔렸죠? 돈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찔립니다. 안 찔릴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재벌들 돈 만들어 못 써요. 보는 눈이 있어갖고 어떻게 돈 썼다 벌써 신문에 뻥뻥뻥뻥 나니까 말이죠. 어떨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용녀 선생님이 나가서 뭐도 혹시 술도 사 먹고 뭐도 가고 하면은 그렇나 이 정도 할 건데, 혹시 내가 술은 안 사 먹더라도 뭐 좀 낭비를 했다, 사치를 했다, 벌써 드러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그런데 그런 게 쓰는 재미도 없지. 재미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돈도 쓰고, 인간구원에서 돈도 쓰고, 힘도 쓰면 그게 재미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같은 걸 먹어도 비싼 음식을 하나 먹고, 그런 옷을 사야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재미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과 힘과 그게 써질 때 기쁘고 하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했네요. 그래, 부활이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로 지금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하나님으로 부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만 부하려다가 나중에 다 아무것도 못 가고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할 마음을 좀 가지자고요.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게 온 세상 거야. 한 번 더 말한다면은 너무 가난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좀 먹게 해주시고 기본적인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무지무능한 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옵니다. 하나님이 하나 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늘나라나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는 없어. 우선 그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거기에 감사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야 이제는 좀 그런 것들에게 말고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고 너한테 떡만 주고 오병이의 떡만 주는 주님으로 생각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안 주고 더 좋은 걸 주려고 이제 피와 살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버렸어.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그 떡을 주고 병도 주고 세상도 주니까 이거 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주려고 영원한 것들을 주려고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버렸어.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 그들은 영생을 알았어. 그래서 안 갔어. 오늘 여기도 그런 표적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게 됐구나 이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 막 따르던 사람은 뭐 예수님은 그때 뭐 오병의 표적을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다고 나왔잖아요.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 호산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런 나라가 생겨서 독립을 하고 좋을 거라고 엄청 호산나 막 열광을 했어.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그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가 다 돼버렸어. 그 십자가 이제 재판을 했어. 인민 대중 앞에서 바라바를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갖고 예수 보니까 세상 줄 뿐이 아니거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며칠 안 돼서 사람이 변해버렸어. 이렇게 우리도 어쩔 때 예수 보니까 소망이 없다. 세상에 저분 가지고 세상에 될 소망이 없다. 예수 팔고 세상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세상 얻는데 이제 과거에는 예수 믿어갖고 세상에 좀 남은 장사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니까 믿지는 장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과감하게 예수를 내놓게 되지. 알겠죠? 그렇지 않겠어? 혹시 여기 이인자 집사님은 절대로 예수 안 팔 거죠? 그죠? 안 팔아야지. 베드로도 안 판다 했는데 나중에 그날로 3번을 팔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말을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부도 하나님으로 부하고 진리로 진짜로 부하고 연습이 잘 되어지면 세상 부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 자에 그걸 잘 쓰라고 주지 않을게. 여태까지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예수 믿어가고 부자 돼가지고 강대국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잘 쓸 때는 계속 그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 후에 교만해갖고 안 쓰니까 그 쇠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영국 같은 나라가 청교도들이 가서 산업을 일으키고 영국에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됐어. 그래 복음을 많이 전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앙인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와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물질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물질부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또 했어. 이제 많이 부여해졌어. 이제 이것도 자기들 그래도 미국은 제일 선교국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막 흐려져 버리면은
또 하나님이 그 부를 빼서 어디로 또 바꿀지 몰라. 그래 복음의 서진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저 어디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7개로 거기서 그리스 쪽으로 거기서 로마에서 어디고 런던에서 지금 미국으로 복음은 서진한다. 앞으로 저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진해 가고서 중국으로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살면 인생들이 자꾸 또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 부를 더 찾지 하나님으로 부하려 안 한다 이거야. 인간이 그렇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쇠락한 데서 이 복음이 쇠락해 버리고 또 가난한 나라가 받고 또 복을 잘 되면 또 쇠락하고 인간의 그 역사의 반복이야.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반복 중에서 전체 반복을 우리는 보고 나는 그 안에서 소수의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알겠죠? 보니까. 예. 그렇게 안 삽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이걸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어떻게든지 부하고 저도 지금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꼭 서북교에서 내가 어떤 때 저녁 기도를 갔는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 남자 음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부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라는 소리가 뒤에 들려서 근데 누군지 내 모르겠는데 그 자기는 뭐 깨달아 설교를 했겠지만은 내게는 평생에 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한내가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 얼굴도 모르겠는데 어두우니까 그죠? 네, 저는 그 한마디 기도가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 상황이라는 어떤 그 상황이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해야 되겠다. 그래 목회자들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많고 싹군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도를 둘로 나누잖아요. 크게 진실하고 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성도가 하나는 싹군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싹군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 직장같이 자기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싹군이에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바로 모르고 쏟고 믿고 있어. 천국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복음, 예수님의 살듯이 감사해서 사는 복음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데 자기는 아직도 율법적으로 초대교회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갖고 자꾸 살라니까 그게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혼돈을 시켰거든요. 그럴 때 자기도 예수님의 살대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거기서 구원된다는 걸 모르고 말씀을 지키는 어떤 율법적인 그래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되고 이래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글로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모르고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가 돼.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알겠죠? 그분들이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싹군은 자기들도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싹군이라는 거.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잘 몰라요. 예.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활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야. 말만 하지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는 건 벌써 그 거짓 선지자의 표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말은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말하는데 뭐요? 실행하지 않는다. 응? 실행하지 않는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적으로 살려 하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 깊은 사이비한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대속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아직까지 뭔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감사. 저 감사한 이용녀 선생님 감사하고 삽니까? 예? 원망합니까? 감사하고 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 부활하는 자들 갖고 지금 자꾸 나오네. 부활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근데 이게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께 복 받고 나면은 이런 거 더 심해집니다.
없을 때는 바벨탑을 쌓을 여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자에서 바벨탑 쌓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쌓아보세요, 한번. 쌓을 근거도 없어. 어떻게, 뭐가 있어야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총명이 있어야지. 우리 김영민 미사님 보고도 바벨탑 쌓으라도 아마 조금 쌓다가 못해. 왜? 내가 보니까 바벨탑 조금 쌓으려면 하나님이 탁 때려줘가지고, 못 쌓아. 잘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많이 쌓거든요. 그러다 크게 망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뭔가 세상에 많이 가지면, 어떤 목사님 표현도 잘했어. 천막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려운데, 돈 때문에, 돈이 천막이 돼가지고, 권세가 천막이 돼가지고, 어느새 그걸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는 거야. 돈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천막이 돼서 그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때문에 누가 안 보여? 주님 안 보이고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리우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예? 가난해도 가리우는 사람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부분은 조금만 하나님 축복을 받아 놓으면 그릇이 작은 사람 금방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놓는 세상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큰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줘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주지 않는 하나님 축복으로 쓰는 사람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안 돼요. 베드로나 또 욥이나 바울 사도나 모세같이 한번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돼서 그래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놓고 땅의 것만 갖고 부활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어떤 피조물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져 지나 보세요. 자꾸 내가 시험 들어요. 올무 어디에 자꾸 올무에 딱 빠져서 걸려서 자꾸 그것이 종이 돼버려. 올무는 딱 걸리면 그거 종이 되거든요. 또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 떨어져 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모든 게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10절에 돈, 이 부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돈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는 하나님보다도 이걸 더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거야. 더 따른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악이 많지. 세상에 자기중심의 악이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의 악이 많은데 일만 악이라 했으니까 만가지 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 일만이라는 거는 엄청 모든 전부를 다 일만으로 쓰고 서양에서는 사우전드 천을 아주 큰 그 숫자로 보거든요. 여기 해석을 일만하게 우리 동양식으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세상과 부하려 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나한테 좋지 못한 것들로 하는 거예요. 돈이 이상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게 돈이 어느 정도 많아버리면은 사람을 갈라놓는 게 돈이래. 형제 간에도 그 돈 때문에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친척 간에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엔 돈 때문에 갈라진 가정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집은 돈 때문에 갈라져요. 보니까. 예?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이 작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주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돈으로 미국에 보면은 특히 저기 미국의 재벌들로서는
그 물질을 복음과 이 사회사업에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 대부분의 그 사업가들이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내 거로 여기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고 여기고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돈을 잘 쓰면 그 재물이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록펠러도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처음 돈 벌 때는 정상적인 만불을 안 벌었어요. 네. 뭐 석유, 철도로 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후에 어머니의 신앙과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참 미국에 그 교회도 많이 세우고 사회사업도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록펠러가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록펠러 지금도 그 재벌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보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몇 대가 유지 그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보니까 그래 유지가 돼 나가. 그래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보고 복음 주님으로 보려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많이 줘서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맡긴 건 줄 알고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부하고 하나님을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 같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형제 구원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이 세상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생각을 바꾸세요. 뭐 저도 저희 누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돈도 없으면서 뭐 보면 돈을 잘 쓰고 산대. 네. 뭐 왜 내 돈 아닌데도 복음에 저래저래 일하라고 사람들이 보내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써지니까 돈을 많이 쓰고 산대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간도 뭐 하나님 주신 믿음도 또 잘 나누고 살고 또 건강도 나누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내 설교도 있지만은 거기 보면 백목사님의 주에 또 뭐 여러 성경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 봐서 뭐 대부분은 그 주중 설교만 듣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 공회 홈페이지 뜯어가 보세요. 전부 목사님 설교들밖에 없지. 거기 백목사님 설교록이라든지 뭐 교회사에 대한 거라든지 교회 연대표라든지 뭐 사복음서라든지 뭐 거기 백목사님의 어떤 그 양력이라든지 뭐 세례문답이라든지 거기 성경 거기 들어간 목회자 우리 천공의 목회자 같은 그거 보면 다 목회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밖에 없어요. 그 자료를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슨 자료가 있으면 저보고 달라 그래요. 제가 다 나눠줘요. 제가 자료 보관 시간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데 대해서.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보고 모르는 사람은 안 본다. 근데 나는 그걸 내 혼자 갖고 있으려고 생각 안 해. 어떻게든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딱 내 거를 딱 붙이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안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 보니까. 그래야 자기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 복음을 팔아먹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지가 높아지면 복음 팔아먹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같이 그지 나눠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게 보니까. 우리 서영원 목사님 뭐 교회사도 한 5개 정도 있는데 초대 교회사부터 현대 교회사. 그걸 사람들이 참 보고 싶으면 못 보잖아. 그럼 그걸 제가 전에부터 홈페이지에 여놓으니까 몇 년도였더라? 2013년도부터 제가 그 홈페이지 여놨더니 그걸 다운받은 게 7천 어떤 거는 현대교회에서는 7천 몇 회를 다운받았어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봤어. 그런 것들 보니까. 좋잖아요. 사람들 그거 보고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좋지. 제 말은
여러분들이 받은 거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요. 부를 내 혼자 갖고 있으려면 안 돼요. 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서 내가 쓸 게 있고 건강도 재물도 나머지 남에게 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잘 나누면 더 부하게 해주세요. 뭐요? 믿음도. 믿음도 내 부 갖고 자랑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서로 정지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줬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보면은 가장 많은 세상에서도 이를 왜 세상 것을 탐하지 않으니까 그죠? 있으면 어떻게 나누려 하잖아요. 그렇죠? 나눠야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또 받으려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눠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받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러는 게 우리가 지금 100배나 받는 거고 또 따놔서 내 구원이 되는 거 영생을 상속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배가 불러 세상 배가 불러버리고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세상도 다 잃어버려. 뭐라? 교회가 배불러서 천국을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생각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도 잃어버립니다. 교회 배부르면 빨리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로 자랑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 거. 그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면 벌써 심해졌다면 교회가 타락하고 어떤 교회가 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해서 세상 그 복받아갖고 물질 많아진 거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이고 뭐 부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 이거 자랑하는 교회 있어.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하고 천국으로 얼마나 부하냐 또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외형적인 그 세상 부를 자랑하면 어느새 교회가 어떻게 돼? 하나님 믿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교회지, 세상 것으로 부자를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게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그 더 예수님의 제자보다 작은 그리스도란 말이 좀 더 이게 뭐 좀 이게 너무 작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게 참남된 말인가? 참남된 말인지 아니면 그게 김정희 사님 작은 그리스도 하는 게 참남된 말 같아요. 그러면 제자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성이니까 작은 그리스도라고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은 작은 그리스도라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 보니까. 근데 이제 제일 부장이 없는 다는 제자가 예수 제자가 제일 좋겠지, 그죠? 예수 제자. 그래 예수 제자를 키우는 곳이 뭐냐면은 이 교회. 교회는 이 제자를 만드는 데는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돼. 훈련이 없이는 안 돼. 배우고 우리 세상에 보면 공부도 배우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도 뭐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그렇죠? 자 스포츠 선수들도 어떻게 배우고 훈련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믿음도 배우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백목사님은 그거를 연습이라 하더라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 기도도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 천국으로 부한 사람 만들어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뭐냐, 말씀을 배우고, 말씀 배운 것 같고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없어. 뭐 좋은 말씀 놀랬는데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안 변했잖아요. 놀랬는데 안 변했어. 아무리 좋은 말씀. 이걸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됩니다. 훈련을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뭐 어떻게 된다 했죠? 쓰다.
그 찬송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보자. 최은정, 훈련하는데 힘들어, 재밌어? 재밌기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지. 그렇지? 응? 예수 믿는 거 말씀 담기 좋아.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힘들어.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어떨 때는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우리 주일 지키는 것도 훈련하면 좋아. 저는 뭐 서북교 교인들은 그런 면은 참 복이 받았다 봐요. 예, 주일 지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 참 그 외형적이라도 좋다고 봐. 예수님도 오늘 그 아까 누가복음 읽어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오전에는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병자들 고쳐줍니다. 전도하고 그 다음 저녁 늦게는 또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주일이야. 주일 이렇게 지켰어. 오늘 우리도 표본을 삼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뭐 죄를 지으니까 나가서 실컷 놀고 죄 지으니까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우리 딸 그냥 알바라도 가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알바 가는 게 낫겠지. 나가서 죄를 실컷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낫고 그 알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예배 참석하는 게 낫고 그죠? 그래가 그거 또 남은 시간에 또 전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면 더 좋고 그렇겠죠? 또 조용한 시간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이렇게까지 하는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되지. 어떤 사람 연습이 잘못돼가지고 주일을 어떤 그냥 한번 바쁜 시간 틈틈이 점프 문 열어놓고 딱 1시간 2시간 얼른 예배 갔다 와서 점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오니까 예배 1시간도 너무 긴 거야. 형식적으로 예배들을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그것도 연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연습.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으로 보하고 천국으로 보하는 것도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정작 어떤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정작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안 봐도 그냥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지 이 말씀에 읽을수록 내가 거기 순종하고 말씀에 두려워서 읽고 감사하면서 읽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 거꾸로. 그러나 그렇게 바로 읽으면 얼마나 그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배워도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이 배운 걸 다시 배우는 하나님으로 배우는 삶을 만들어줘요. 예. 그래 목사님한테 배워도 현실에서 하나님께 다시 배우는 훈련, 연습의 삶을 살아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아무리 서북교회도 보세요. 백 목사님 좋은 복음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현실에서 다시 배우지 않으니까 교만만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같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노 쌓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지. 내가 받은 말씀 현실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배워야 돼요. 알겠죠? 배워야 돼. 특히 목회자들은 더 먼저 배워야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대로 설교를 그대로 읽어주면 무슨 그게 아주 정말 정통 목회자인가요? 응? 그걸 백목사님 제일 싫어해서 설교를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설교를 불태워져야 된다 했어. 우리 공의 안에도 2가지야. 그걸 소화해서 정말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문자 하나도 똑같이 흉내내야 정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항상 이 2가지가 갈라서 사는 거야. 어디든지 가보면. 그건 언제든지 있어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 다음 뛰어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3장 1절도 좀 설교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한번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명치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했어.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 말씀은 다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경건에 관한 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훈이 하나님 참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안 받으면은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활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뭐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 종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대로 이끌어주는 말씀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창년치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않은 2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 교훈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